안녕하세요.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읽는 사도행전,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힘들게 따라오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강의하는 저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이 여정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었사오니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적용되는 현재의 이야기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 8강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9강은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조명도 하고 9강까지 오는 동안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크로스로드의 정성진 목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우리 김주용 목사님이야 많은 교역자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죠. 바울의 변호 시작, 그 다음에 회심, 간증, 설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놀라죠. 그리고 바울의 시민권 제시하고, 내가 시민이니까 공회 앞에서 선 바울. 그리고 2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울,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3대 요인이 있죠.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구성원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 공회 70명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공회 안에서 싸움 붙여서 공회가 결론이 나지 못하게 만들고, 바울을 담대하게 하셔서 다시 원래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알려줘서 벨리스 총독에게 보고하고, 벨리스 총독이 공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 천부장이 어디로 가게 합니까? 그렇죠.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야기. 엄청난 군대를 호위해서. 그리고 가다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 갔다가 가이사랴. 안디바드리는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벡 전투가 일어났던 사무엘 상하에 많이 일어난 아벡. 근데 신약 시대에는 안디바드리,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리의 이름을 딴 안디바드리. 2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어디로 나아옵니까? 가이사랴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변호가 있고, 벨릭스의 명령, 그리고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리고 베스도. 벨릭스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돈을 줄까 하여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벨릭스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는 이야기로 24장까지. 여러분 8강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8강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한 후에 잡히고 나서 천부장에게로 본대로 끌려가기 전에 계단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동족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공회에 갔다가 공회에서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싸움 붙였다가 다시 이 공회로 다시 다음에 부를 때 공회에 오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 어디로 빼돌립니까? 천부장이? 그렇죠.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빼돌리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왜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뭐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아마 공회의 재판으로 바울은 넘겨졌을 겁니다. 네, 오늘은 25장. 누가 부임했습니까? 이제 벨릭스의 시대가 끝나고 베스도.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된 25장. 25장의 내용을 보면 베스도에게 바울을 사람들이 고합니다. 베스도가 2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3일 뒤에 유대인의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소합니다. 쟤네 다시 공회로 불러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베스도 카카요. 왜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공회로 다시 불러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어디 가겠다는 뜻입니까?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굴까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증손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빠 1세입니까? 2세입니까? 2세. 아그리빠 2세와 베니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그리빠와 베니게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전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25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벨릭스와 베스도가 겹치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60년. 그러니까 25장은 AD 몇 년에 되어진 이야기입니까? AD 60년. 기억하시겠죠? 25장은 배경은 AD 60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4년에 로마 대화재로 바울이 그때 네로의 대박해 때 1차 대박해 때 죽지 않습니까?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는 게 AD 64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AD 60년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로마 총독의 관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최대의 도시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도 벨릭스, 이 베스도 전에 벨릭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종에서 총독까지 이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간사하고 뇌물 좋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60년에 탄핵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그리고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근데 벨릭스와 다르게 베스도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음도 얻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스도는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유대 총독 연대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60년에 부임해서 62년, 딱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AD 62년에 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는 죽습니다. 보통 로마 총독들이 임기가 다하면 로마로 다시 복귀하거나 다른 직경지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아니면 로마 군대에 다시 장군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베스도는 굉장히 특이한 게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일을 수행하다가 죽는 총독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이게 딱 1절만 봐도 보이잖아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가서 밀란을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밀란을 주동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때는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들 종교가 타락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무슨 고소를 합니까? 다시 공회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올 때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가 오늘 25장에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그리고 12절에 25장 12절에 보니까 2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벌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가서 공회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베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고 또 누구에게도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황제에게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겠다고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의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공회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갑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행이 시작되려 합니다. 신학의 이게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벨릭스와 베스도 때 로마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누굽니까? AD 54년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 2차 선교 여정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64년의 로마 대화제 그 모든 사건의 로마의 황제는 지금 여기서의 가이사는 누구예요? 아 맞죠. 네로예요. 네로. 근데 아직 로마 대화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제의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하지만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에는 아예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영내로의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5장 23절을 보면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벨릭스는요 사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뇌물 받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고. 근데 베스도는 다릅니다. 베스도는 달라요. 이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 바울의 문제도 누구와 지금 상의를 합니까? 총독이지만 분봉왕 누구? 헤롯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상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여러분 1세와 2세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아그리빠 1, 2세가 등장하지 않죠. 사도행전에만 아그리빠 1세와 2세가 등장하는데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벌레 먹혀 죽었고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그리빠 1세와 2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헤롯, 사도행전 12장을 헤롯이라고 부르고 아그리빠 1세를. 그리고 아그리빠 2세를 아그리빠 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아그리빠와 그 내연녀였던 버니게와, 그리고 이 버니게가 내연녀거든요. 자신의 누이이자, 되게 가정사가 헤롯 가정은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여러분,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총독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시대적 구분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 집안의 가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아그리빠 1세에서 2세, 여기 드루실라, 마리암네 보이십니까? 네, 버니게, 베레니스가 버니게거든요. 요거 버니게, 누이이자 내연녀였던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 자기 저기 증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가정사가 되게 복잡합니다. 요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이사랴 로마의 항구는요, 보시면 이 스트라토 망대 보이십니까? 여기 스트라토 망대, 항구가 이렇게 있고 항구 옆에 이거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과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 아우구스토 황제의 신전이 있고, 여기가 헤롯궁이고 여기가 로마의 총독관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어디만 보고 오냐면 여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의 석비가 여기 있고, 여기 원형 경기장이랑 여기만 보고 여기 항구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도수교도 안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 하루 종일 가이사랴를 걸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이사랴의 유적은 엄청납니다. 해자도 엄청나고. 왜요? 최대의 도시였으니까. 누가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누가? 총독이 함께 거주하는.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벨릭스도 헤롯에게 바울을 맡겼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총독관과 헤롯궁, 이 헤롯궁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아그리빠 1세와 2세에 의해서 쓰여졌던 헤롯궁. 네.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요 더 쉽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호합니다. 나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변호하는데요, 누구의 사건을 가져오냐면 회심 사건. 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여러분 회심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해요. 9장은 그 사건 당시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22장에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거 왜 등장하는지 아세요? 8강 기억나셔야 됩니다. 22장에 히브리 말로 회심 설교, 바울의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교회에서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났다. 또 그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의 앞에서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 사건. 나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작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었던 적이 제 평생에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만 가도요,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박해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을 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언론과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자리까지 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더 나갑니다. 아그리빠에게 변호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도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아그리빠 2세와 베스도 로마의 총독이 대화하니까 얘는 상소만 안 했으면 무죄로 방면될 사람이야. 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상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갑니다.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14절에 바울의 회심 사건, 회심 사건이 어디 나오죠? 9장, 22장, 26장.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 뒷발질, 이거 소갈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시체 뒷발질을 한다. 소가 앞으로 가다 힘드니까 자꾸 뒤로 가요. 자꾸 때려요. 잘못된 열심이죠. 자기가 쉬려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구강을 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복음의 확장되는 이야기,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빌립보와 에베소와 이 많은 막 선교적 역사, 그리고 로마행까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럽의 첫 번째 역사가 펼쳐졌을 때 어땠습니까?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빌립보 가니까 심지어 뭐조차도 없었어요. 회당조차도 없었어요. 귀신 빼내줬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어야 할 이유는 선교적 여정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막혀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이 얘기합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너 똑똑한 거 알겠는데 오히려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돌아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름답게 와닿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쓰였죠. 어디에서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랬더니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26장은 무엇입니까? 25장은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베스도 앞에서 반응하고, 이제는 26장은 베스도가 누구에게? 아그리빠 불러서 같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27장은 보도록 26장 32절 마지막이죠.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둘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도 이야기해요. 유대인인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죄가 없다. 왜요?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27장을 봅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어디 가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낌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21장에서 3차 선교여행하고 돌아와서 21장 끝에서 잡히죠. 그리고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이 5장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 왕에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28장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너만 아는 거지 여러분이 나는 모른다고. 모르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얘기 기분 나쁘니까 쓰지 말라고. 그 얘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을 개관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그레데 섬에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바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유라굴로 공포 막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배는 부서지지만 너희들의 생명 273명이죠.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배는 부서질 거지만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에서 음식 먹고 파선하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지금 너무 잘 보이시죠?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여러분 사실 이 여정이요 비행기 타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봤거든요. 비행기 타면 한 3시간이면 여기 가이사랴 옆에 있는 저기 한거 뭐죠? 텔아비브 공항에서 로마 공항까지요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가요. 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달 넘게 걸리죠. 오늘 그 이야기. 오늘 이 27장, 28장이 너무 어려운 막 스르디스, 뭐 디오스구로 이런 어려운 말들이 우리에게 읽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27장, 28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배를 타고 우리라는 말 써요. 우리말. 우리. 바울만 있지 않고 저자 누가도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달리아 뭐예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며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아구스도대는 뭘까요?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지금의 황제 네로까지 이르는 모든 황제를 통칭하는 말이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27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니까 벌써 27장은 어렵기 시작합니다. 아드라무떼노 아리스다고 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리스다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아리스다고가 어딨냐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리스다고가 여기 있어요. 아리스다고 어디 있어? 여기가 아드라무떼노. 여기 보이세요? 아드라무떼노. 여기가 지중해 에게해 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는 배는 무슨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예요? 환승하러 가는 배예요? 가이사랴에서는 로마로 가는 직항배가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 해안가를 따라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아드라무떼노.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중간에 여기 가서 이 소아시아 지방 가서 다시 어디로 가는 배?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려고 아드라무떼노는 항구 이름이다. 여러분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드라무떼노 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에서 제주배를 탔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가는 배? 배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 왜? 갈아타려고. 근데 그때 누구랑도 같이 가요? 알이 쓰다고. 알이 쓰다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을 많이 먹었더니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인이라는 건 유럽인인데 어디까지 따라오죠? 선교 여행에서 어디까지? 아시아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는 아주 중요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7강에서 배웠던 3차 전도행에서 제일 중요한 데 어디요? 에베소. 2차 전도행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어디? 빌립보.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인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란을 일으킬 때 바울과 함께 잡혔던 사람 아리스다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죠. 2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아까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 무라 보이세요? 무라?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여기까지는 같이 가요. 시돈이랑 여기까지 같이 갔다가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아드라무떼노 가려는 배를 탄 게 아니죠. 여기서 갈아타려고. 무라에서 갈아타려고. 지금 터키의 남부 항구 도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잘 보면 27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 가이사랴부터 요 무라까지 가는 데가 6절로 그냥 빡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출항한 도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3대 도시 어디예요? 로마, 수리아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초기 기독교의 5대 교구는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무라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여기서는 목적지가 아니죠. 출항지가 배 이름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어디로 가는 배? 로마로 가는 배. 아까는 아드라무떼노는요. 가이사랴에서 환승하려고 탄 배.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드라무떼노는 배 이름이 아니라 가는 방향, 목적지가 배 이름이었다. 2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이 그레데의 남부 끝에 보면 미항, 아름다운 항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레데 섬인데 잘 보시면 미항 보이세요? 미항? 이게 바울이 가다가 보면 이게 무라에서 갈아타고 니도 거쳤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벌써 27장 8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근데 이 미항에서 보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베니스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중요한 게 가이사랴에서 무라까지 갔다가 여기서 미항까지 오는데 요 미항에서 베니스 갔다가 베니스가 겨울을 지나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베니스 갔다가 여기서 로마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무슨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디에서 출발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끝에서 출발한. 근데 요때 이 미항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미항 가봤거든요. 지금은 아주 큰 항구가 아니고 그냥 어촌이에요, 어촌. 근데 바울은 여기서 출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먼저 듣죠?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내가 뱃사람인데 제가 뭘 한다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미항에서 그레데 섬이 워낙 커요. 제주도의 4.3배. 아우 가보니까요. 디도의 무덤 있고 디도가 목회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그레데서. 미항에서 베니스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미항에서 베니스로 못 가고 가우다 섬으로 가요. 그 밑에 있는. 지금 모터배 타고도 여기 2시간 들어가요. 가우다 섬에 멈춥니다. 바울이 여러 번 파선을 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도 많이 파선을 한 걸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자신의 고생담 이야기하면서 하죠. 근데 이 로마로 가면서도 크게 2번의 어려움을 겪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미항에서 베니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을 때 가서 파선을 겪고 여기서 출발해서 멜리데 가서 표류할 때 멜리데에서 구조할 때 2번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미항에서 베니스 가려다가 어디로 간다? 가우다 섬으로 간다. 그 얘기가 27장 그 뒷분 말이에요. 27장 25절. 27장 25절.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배는 부서지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전혀 손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도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27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야기죠. 여기서 가우다 섬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14일 동안 표류를 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이게 아드리아 바다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여기 이 바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엄청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4일 동안. 근데 14일 만에 드디어 19째 날 밤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육지가 보여요. 불빛이 보였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몰타. 영어로는 몰타. 영국식은 말타라고도 하는 몰타섬.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멜리데. 드디어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6명.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273명이었는데 276명.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다 상륙해서 다 구조받았다. 배는 파선했지만. 그리고 이제 28장의 이야기. 멜리데 섬에 27장 끝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상륙하고 보블리오 부친 치유하고 알렉산드리아 다시 배가 파선한 걸 다시 수리해서
왜요? 아까 무라에서 아드라무테노 가는 배에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그레데 섬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는. 그리고 유대인 유지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진짜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이 셋집에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으로 28장은 마칩니다. 28장 보겠습니다. 이게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은요, 크기가 얼마나냐?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몰타 섬 굉장히 작아요. 근데 지중해 최고의 휴양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계절 제일 좋은. 이 몰타 섬을 보면 이쪽이 지중해예요. 배를 타고 여기서 오면 여기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보이시죠? 사도 바울만 제가 한글로 번역해놨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만이라고 불려요. 몰타의 수도는, 몰타는요, 그 이탈리아의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시칠리아처럼 이탈리아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독립국가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국가였고, 여기 그 몰타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몰타가요, 그 십자군 원정 때도 의료군대 있죠. 의료군대. 성 요한기사단이 최후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이 몰타 섬이에요. 그래서 몰타는요, 사도 바울의 유적뿐만 아니라 십자군의 유적도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보이시면 이 발레타가 수도고, 뭐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섬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리고 큰 섬, 고조와 말타라고 불리는 이 큰 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몰타입니다. 가서 유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28장의 이야기, 여기 도착하는 이야기죠. 상륙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이 생겼어요. 276명에 대해서. 그래서 몰타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이 있어서 불을 피워줬습니다. 열나흘 동안 풍랑을 겪었으니까 불 피워줬는데, 그 불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불 속에서 독사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묵니까? 바울을 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죄인이라 독사도 저 사람들을 죄인 심판하는구나. 아, 이거 하늘의 뜻이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독사 물렸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만 신이라고 불린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사람 고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존칭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보블리오.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누가 치유해줘요? 누가 치유해줘요? 사도 바울이 치유해줘요. 몰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몰타가 지금 98%가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이 멜리데가요, 굉장히 복음화의 역사를 겪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보블리오 때문에. 그래서 멜리데 일대 교구장이 누구냐? 누굴까요? 보블리오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침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보블리오가 멜리데 교구의 일대 교구장이 누굽니까? 보블리오. 이 사람은 성인 칭호까지 나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해가 되시죠? 11절에 석 달을 여기 있어요. 석 달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폼페이, 보디올과 이 3관이라고 써 있는 데에는 성경에 트레이스 타바르네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28장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11절부터 15절까지가 몰타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5절 배 타고 쭉쭉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이야기. 28장 3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이태 2년을 셋집에서 머물며 전도하는 마지막 이야기.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요, 1장도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28장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셋집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바울로 인하여 많아졌으니까 64년에 네로가 박해하기까지 이르렀겠죠.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무덤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가서 익투스를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 때 본 적도 없는, 오히려 박해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29장을 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이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